반갑습니다. 소개해 주신 부분 중에 이제 그것만 아시는데 그것도 좀 정확하지 않은 게 뭐 비슷하긴 하지만 복지 선교국이 아니고 NGO 선교국장으로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복지 선교국은 또 따로 계시기 때문에 괜히 어쨌든 복지와 선교가 같이 가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귀한 현장에 두 번째 오는데 이번에도 헤맸습니다. 이게 너무 넓고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래도 지난번보다 좀 낮게 이제 지하에 주차하고 저 제일 끝에 주차해서 지하로 가로질러서 오는 약간의, 만약에 다음에 오면 더 잘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시간표 속에서 어떤 것을 집중하고 실현해 갈 것인가. 지금 우리에게 주신 시간표가 이 시간표이기 때문에 어떤 것에 집중하고 어떤 것에 실현할 것인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에서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 아닌 문제와 또 시비거리가 있었던 그 교회에 고린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고 그 십자가의 도가 능력됨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래도 여러 가지 얘기거리, 문제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십자가의 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집중하고 실현을 해야 되겠고요. 이 귀한 현장과 여러분들이 지금 이 RTC 운동 시간표 속에서 이정표를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담이나 나의 희생이나 노력이 아닌 하나님 주신 축복과 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림을 통해서 또 은혜를 통해서 이것들을 이것을 만들어 나가는 축복을 누려야 될 것인데요. 어떤 이정표를 세워야 될 것인가? 지금 여러 현장에서 여러 모습으로 RTC 운동이 진행될 텐데요. 거기에 발판이 되는 이정표를 세워야 됩니다. 지금 동문전도학교를 통해서 또 많은 또 성도님들까지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같이 메시지 나누고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요. 지금 제가 이제 RTC 운동 진행되는 모든 또 우리 목사님들이 RTC 운동과 관련이 되어 있지만 또 거기서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을 만들어가는 입장에서 지금 진행되는 것을 보면 그것이 꼭 지금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사와 성경의 흐름에서도 보면요. 우리가 잘났다, 누가 먼저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사명자를 세우시고 전문인과 산업인을 세우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자가 잘났다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제일 못나고 제일 연약한 건 전도자일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전도자를 세우시고 또 그 전도자의 길을 이해하는 동역자와 사명자들을 세우시고 또 그 현장에 맞는 또 현장의 많은 역할을 사실적으로 담당할 전문인과 산업인들과 그때 산업인들과 전문인들이 세워져야 할 이유들이 생기는 것이죠. 전문인과 산업인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만들어낸다거나 전도자를 키워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 귀한 목사님들, 동문 목사님들이 계신데 이 목사님들이 더욱더 이 전도자로 굳건히 서기를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이미 그러고 계실 때 또 여러분들이 가장 동역자로서 또 함께하는 사명자로서 그 이유 때문에 우리 업과 현장에 새로운 힘이 더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방향을 가지고 지금 RTC 운동이 진행이 될 텐데요. 그런 것에 우리가 연합되는 발판이 되는 이정표를 만들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현장을 향한 원네스를 만들어가는 이정표를 만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원리가 그 성경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그 협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너의 장단점이 만나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그런 것도 좋죠. 서로서로 보완하고 그런 것인데 그런 원리가 아니라 그 어떤 모습이라도 어떤 형태라도 우리가 먼저 그렇다면 우리가 갈등의 관계에 있을 때도 또 협력이 되지 않을 때도 사실은 제가
NGO적인 부분 또 관련한 복지적인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사역을 조금 기획하기도 하고 협력을 구하러 다니기도 하고 그럴 때 보면 굉장히 막힐 때도 많고 또 뒤로 막 서로서로 얘기하고 들려오는 말들이 오해되는 말 또 불신을 주는 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고 자칫 잘못하면 내가 그 사람을 원망하고 자칫 잘못하면 상황을 잘못 판단에 또 좀 이렇게 제가 좀 시험까지는 아니지만 좀 이렇게 뭐 기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끄는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어떤 상대방의 문제라든지 내 문제 각자만의 중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복음 안에 있을 텐데 그 안에 영적으로 봤을 때는 사단의 끊임없는 분열되는 작업들이 있을 것이고요. 끊임없이 왜냐하면 우리가 원네스를 낼 때마다 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일들이 벌어질 테니까 특히 뭐 NGO적인 일 이런 일 제가 벌이는 사업에 막혀서 제가 불만이란 것이 아니라 특히 그 메시지로 나온 중요한 부분들이 추진될 때는 꼭 중요한 데서 막힘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타결해 나가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근데 성경 속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자 그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굳건히 섰을 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상대방을 우리가 상황을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먼저 회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네스가 되는 지금 이정표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고요. 지금 우리는 흐름을 바꾸는 이정표들을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뭐 모든 세상사에는 흐름이 있고 경제에도 흐름이 있고 문화에도 흐름이 있고 여러 가지 흐름이 있겠고요.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 경제의 흐름을 잘 타야 되고 흐름을 잘 봐야 되고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주식만 하더라도 흐름을 잘 읽어야 되고 꼭 망하는 사람들 장사할 때 보면 망하는 사람들 보면 꼭 끝물일 때 들어가가지고 다 망하고 막 이렇게 빈털터리 나고 장사 잘하는 사람들 꼭 시작할 때 가서 딱 시작해놓고 치고 빠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흐름이 있는데 우리는 뭐 그런 흐름들을 잘 읽자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운동의 흐름 속에서 이정표를 만드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지금 이 복음운동의 흐름이 세계사의 흐름과 연결되어 있고 이 복음운동의 흐름이 지금 우리 한국사의 흐름과 연결되어 있고 세상은 돈이 지배하는 것 같고 힘이 지배하는 것 같고 권력이 지배하는 것 같으나 더 이면을 돌아보면 세상의 주관자가 흑암인 것 같으나 진짜 돌아가는 것은 복음운동으로 돌아가는 거 여러분 보이시죠? 실제로 진짜 이거는 뭐 제가 가장되거나 너무 편협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역사가 이것으로 흘러왔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역사 2018년 쓰는 이 자체가 예수님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지금 우리 이 중심으로 우리 지금 현장의 흐름과 시대의 흐름을 봤을 때 그렇다면 뭐 유광수 목사님이 중심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뭐 유광수 목사님 통하여서 또 우리 새로운 복음 운동을 할 사명자들이 모였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복음 운동이 무엇인가? 또 우리 후대가 앞으로 만들어야 될 시대 속에서 남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시기가 된 것이죠. 뭐 여러분들은 여러 뭐 우리 사명자들과 또 목사님들과 뭐 유광수 목사님 중심으로 막 이렇게 복음 운동이 어떻게 될까 전개될까 뭐 걱정도 하시고 또 얼마 전에 조금 아프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이렇게 어지러우셔가지고 화요 집회를 이제 빠지는 바람에 저도 갑자기 좀 걱정이 나요. 저도 좀 개인적으로 좀 친하다 보니까 친한 관계다 보니까 저도 갑자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찾아뵙고 했는데 물론 막 그때 막 어지러워서 못 걸으시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놀라긴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뭐 귀에 좀 이제 신경 쪽에 염증이 생겨서 하나님이 이제 건강을 너무 자신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강력한 메시지를 자랑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좀 던지신 것 같고 그런데 뭐 그렇게 됐을 때 뭐 어떻게 되지 막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고 심지어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도 후배 그때 뭐 전도사 한 명이 뭐 질문 자체가 그랬던 것 같아요. 형님 뭐 유광수 목사님이 안 계시면 이 복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이 안 계신가 복음이 무슨 상관이 있냐. 그것은 복음은 유광수 목사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전혀 아니다. 그것은 세계 곳곳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복음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깨달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저는
뭐 열심히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신학교 때 신학서적을 읽고 보면서 야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전 조금 더 수준이 낮았을 때는 유광수 목사님만 보고 깨달은 줄 알았거든. 아니고 실제로 굉장히 깨달으신 분이 많습니다. 생각하고 보면 그게 진리니까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눈을 제대로 뜨면 그렇지 않습니까? 보니까 가수 박진영이도 진리를 찾아 떠나가서 좀 발견했더만 그렇잖아요. 진짜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도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도 낮은 단계로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 단계에 있는 사람보다 넘어서면 진리가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복음 운동이 전개되는 건 또 다른 내용이에요. 복음 운동이 전개되는 것.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점을 두고 가장 시대와 역사의 흐름을 이 복음 운동에 두고 계신다고 했을 때 지금 이 전도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셨고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이 됐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고 있고 이런 시점에서 지금 우리 복음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이정표가 지금 RTC잖아요. 이 RTC의 시간표 속에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집중하고 어떤 것을 실현해 나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시간표를 이미 여러분들도 다 보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RUTC 운동의 관점에서 정리를 하자면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의 시간표 속에 있죠. 뭐 보통 우리가 영적 전쟁 얘기하고 막 심각한 걸 얘기할 때 주로 뭐 꼭 우리도 모르게 안 좋은 걸 막 강조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뭐 얼마 전에 저도 뭐 강서구에서 계속 본부가 있고 거기서 이제 NGO 사무실도 있고 해서 계속 거기서 이제 날마다 가고 있는데 얼마 전에 시끄러웠잖아요. 막 강서구 뭐 PC 살인 사건 굉장히 막 화제가 되고 뭐 100만 명이 청원을 하고 스토리 자체도 굉장히 좀 자극적일 수밖에 없는 너무나 훤칠하고 잘생기고 성실한 청년이 너무나 말도 안 되고 막 해서 1,000원 안 돌려줬다고 얼굴에 칼을 막 30방씩 맞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일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막 벌어지고 이런 부분들 물론 그런 부분도 지금 이 세대가 낳은 흑암과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잖아요. 그 사람을 이해한다기보다는 그 상황 자체가 이해되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막 우울증 그 진단받은 걸 내고 했을 때 국민들은 그것 때문에 막 광분을 했는데 저게 또 심신미약으로 또 감경받으려고. 근데 우리가 뭐 영적으로 봤을 땐 당연했겠구나라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시달리고 얼마나 이런 것들이 보니까 여러 가지 컴플렉스와 이런 것 때문에 얼굴만 찌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막 말도 안 되는 문제들. 강서에 그러고 나서 좀 며칠 지나서 또 무슨 뭐 전 남편한테 막 칼에 찔려서 등촌동에서 또 이번에 내가 강서구에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뭔가 영적 좀 책임감을 느끼면서 제 잘못은 아니겠지만 뭔가 좀 이 현장을 놓고 더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드러나는 부분이지만 사실은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더 심각하거든요. 평안한 듯 하나 복음이 힘을 잃어가고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이것이 더 큰 영적 전쟁의 핵심이에요. 아마 사단은 자기의 사악함과 모든 것을 감추고 일단은 미혹하기 위해서 좋은 것만 던지고 싶지만 결코 완전한 선과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악한 것이 계속 터져나온 것뿐이지. 그렇잖아요. 사탄은 무조건 처음에는 화려하고 광명되고 짜릿하고 좋은 것을 먼저 그런 걸 주려고 노력하고 결국 본질이 그거가 아니기 때문에 정체가 탄로나는 거지. 무당도 여러분들 아무리 안 받으려고 해도 처음 받을 때 어떻습니까? 웃고 점프하고 난리 납니다. 그때 느끼는 게 엑스터시거든요. 황홀함을 느끼고 갑니다. 그 황홀함은 나중에 어디든 가고 남은 건 병과 후대에 젊었고 이 영적인 원리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이 사라지고 교회가 힘을 잃는 이 영적 전쟁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보니까 막 PD 수첩에 보니까 무슨 교회죠? 은혜로 교회도 나왔고 김삼환 목사님. 예, 명성교회. 그 교회에 막 PD 수첩 막 나오면서 비자금 800억을 어떻게 모았는지 난 진짜 너무 능력 있으신 분인 것 같아. 그리고 물론 통장 잔액 그런 걸 또 심지어 좀 잘못된 것이기를, 너무 또 과장된 오해이기를 오히려 바라는 심정인데, 또 그 돈이랑 상관없이 그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들, 또 그 안에
참 그렇게 존경받고 사실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그 분의 즉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막 벌어지고 있던 일들의 흐름들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지역에 살려내고 더 좋은 일을 하는 일이 아니라 그 영적인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속에서 거기에 묶여서 여러 가지 일들 얼마나 오죽했으면 그 재정을 담당하는 장로님이 자살을 했겠습니까? 자살을 뭐 할 수도 있지만 교인들이 그 차원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고 어떻게 하면 800억이라는 돈을 모을 수 있을까? 유광수 목사님 뭐 하셨지? 막 그런 의미도 되기도 하고 뭐 농담입니다. 마침 그러고 있는데 또 뭐 그것이 알고 싶다에 뭐 은혜로 교회 신옥주 목사 해가지고 뭐 타작마당이라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딸이 엄마를 막 기싸대기를 때리고 막 그러면서 마침 그거 할 때 제가 식당에서 회의하다가 늦게 있어서 좀 식당에서 이렇게 있었거든요. 보던 그 식당 틀어놓고 하는데 아주 그냥 손님들이랑 종업원들이랑 난리가 났어요. 그냥 국밥집이라서 아줌마들 막 이렇게 있었는데 저기 목사라고 저기 막 미친년 하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제가 봐도 미친년이죠. 난 그 신옥주 목사를 좀 타작마당을 해줬으면 좋겠어 제가. 그래서 그렇게 타작마당 서로 해야 되니까 아주 그냥 인정하고 타작마당을 제대로 가서 좀 타작마당을 해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그게 근데 참 희한하죠. 또 제가 NGO 지금 이제 집중하면서 바누아투라는 국가를 굉장히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있고 지금 대통령인데 그 은혜력 교회가 지금 가서 판을 벌린 반이 바누아투 옆에 피지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저기 다락방도 이단이라고 지금 그 안에서 막 내분이 근데 심지어는 시스템을 진짜 잘 만들어놨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경제 시스템을 거기 만들어놨더라니까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뭐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임금을 안 받고 그렇게 일을 돌리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런 시스템은 말도 안 되고 발전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알아요? 신옥주 목사 제가 자세히 보고 딱 보니까 저도 그런 데 가시면서 자세히 보니까 사기치려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믿고 있더라니까. 실제로 자기들 종말이 오니까 거기서 우리가 만드는 이 양식과 준비해 놓은 걸 가지고 실제로 이 사람들 구원에 가는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참 보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2번 방송했잖아요. 하도 해결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법적인 잣대를 대고 해결하기는 굉장히 애매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더 미스테리하게 또 막 안타깝게 남을 수도 있는 사건인데 어쨌든 간에 교회의 권위가 사라지고 있어요. 교회가 뭐 인정받아야 된다. 교회가 막 사람들 우러러봐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교회의 역할이 점점 더 왜곡되고 보면 이제 지금 잘하는 사람들은 웬만한 정상적인 사람들은 교회 안 가려고 할 거예요. 흐름 자체가. 그렇잖아요. 좀 진짜 이제부터는 그냥 인식 자체가 교회 다니면 뭔가 막 이런 사람들 뭐 좀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화와 정치와 경제의 흐름이 얼마나 급속하게 우상화되고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영적 전쟁 너무 치열하다니까요. 지금 우상문화 없어졌다. 아이들 지금 우리 스마트폰에 들고 다니는 모든 캐릭터와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게 다 우상. 전부 귀신 요괴 뭐 지금 영화들 보시면 전부 마법사 뭐 또 완전히 인본주의 인간이 최고야. 막 슈퍼히어로 막 내가 막 날아다니고 뭐 하고 이런 문화들이 꽉 찼어요. 지금 아이들은 예전에는 뭐 무슨 뭐 훌륭한 사람, 좋은 과학자, 좋은 대통령. 지금 아이들은 좋은 차, 뭐 람보르기니, 페라리 막 이런 거 보고 살아요. 이런 문화 속에서 뭐 강서구 시방 살인 사건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놀랄 일입니까? 그나마 많이 숨겨져서 터지는 일입니까? 다 좀 당연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운동의 회복과 그것을 위한 발판과 원넷을 만들면서 이 흐름을 바꿔나갈 것인가. 여러분 문화의 흐름은 우리 힘으로 못 바꿔요. 우리 한국의 문화의 흐름은 CJ가 바꾸고 있어요.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경제의 흐름 말하면 우리가 더 아늑해지죠. 우리가 바꾸죠. 그나마 바꾸는 애들이, 그나마 대박 쳐서 바꾸는 애들하고 치면 도박 사이트 하는 애들, 막 이런 애들만 좀 치고 나가지, 사기치는 애들 치고 나가지, 우리하고는 경제가 흐름이 없잖아요. 하지만, 우린 그 능력이 안 돼서 그걸 놔두고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흐름은, 복음의 흐름, 운동의 흐름과 이 교회의 회복, 그리고 이 교회가, 또 조금 냉소적으로 말해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막 사회에 그런 문제가 많이 터지고 이랬을 때 저는 너무 긴장하고 막 우리가 막 걱정할 필요는 아니라 우리는 더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어둠이 강해질수록 빛은 더 빛을 발할 테니까. 촛불 집회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의 빛이 더 강해질 거니까요. 하지만 아무 소리 없이 교회와 복음의 힘이 약해지는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고 우리 생각과 마음과 생각과 사고방식이 우리도 모르게 지금이 끌려가는 대로 끌려가는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깨어서 영적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하지만 이 영적 전쟁이 치열해지고 사단은 여러 가지 문화와 모든 것을 동원해서 교회와 또 복음의 지금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는 이 시간표 속에서도 지금 RTC 운동의 시간표는 이사야 60장 22절의 시간표 속으로 가고 있습니다. 적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는 이 시간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가 언제입니까? 그 때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뭘 좀 더 준비하시고 조금 더 보충하시고 예비하셔서 일을 하셔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딱 때를 생각해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를 말하는 건 맞는데 하나님이 어떤 기준으로 때를 정하실까를 보면 우리의 상태겠죠. 우리 광야 40년을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가나안 가기 전에 광야에 뭐 능력이 없으셔서 계속 돌린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신비하게는 하루 만에라도 뭐 만들면 만들 수 있는 상황인데도 40년의 시간은 예비하고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 원했던 하나님의 시간. 뭐 세계복음화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하나님이 귀신과 같은 방법을 쓰시면 모든 사람의 밤의 꿈에 나타나셔서 동시에 나타나셔서 아니면 귀에 동시에 소리만 들려도 세계복음화 끝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방법 쓰시지 않잖아요.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그것을 인정하고 또 우리의 방식들을 존중하면서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때를 자꾸 맞춰 가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뭐 흑암한테 밀려서 아니면 좀 그걸 반격할 때를 이런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RTC 운동의 시간표 속에 이때 어떻게 보면 지금 전도운동 처음 시작되고 또 막 이 메시지 흐름이 시작된 벌써 20-30년이 지나고 있는 이때가 하나님께서 지금 예비하신 때가 된 것 같고 또 아직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많이 있지만 그 세월 동안 그것도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많이 복음화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현장 속에서 또 우리 축복의 기준 또 생각의 기준 이런 것들을 많이 바꾸어 나가신 것 같아요. 지금 그것들은 여러 가지 우리 닥쳐지는 사건들 상황들 보면 더 확연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막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뭐 수양한 건 아니지만 오히려 무슨 문제가 올 때라든지 모여서 노예를 할 때라든지 뭐 어떤 뭐 서울 임마누엘 교회 지금 복지 건물 잘못 사가지고 지금 서울에서 다시 나가라고 하고 있는 이때 지금 임마누엘 교회 250억 정도 사가 대출 받아가지고 지금 다 갚았거든요. 다 갚았는데 바로 나가야 돼요. 그런데도 우리 교인들은 아무 말이 없는 이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보이지 않게 우리를 훈련시키신 거예요. 명성교회였으면 멱살 잡았을까 사람들 그죠? 벌써 경찰들 좀 와 있고 막 이래야 되는데 우리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대단해졌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 기준을 이미 많이 바꿔 놓으신 겁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 현장에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이 때가 오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통해 속히 이루실 것입니다. 이 속히 이루실 시간표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힘을 얻어야 되겠죠. 이 축복에 여러분들 증인이 되셔야 되겠고요. 유광수 목사님, 저는 막 메시지 할 때 막 유광수 목사님 이렇게 막 뭐 제자로서 또 우리 동문선 사장님 뭐 이렇게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를 많이 인용하고 막 설교 자체 많이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저는 이상하게 그게 더 어색하더라고요. 괜히 좀 유광수 목사님 원래 좀 그런데 굳이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뭐 유광수 목사님 개인에 대해서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 시대의 메신저로서 세우시고 지금 흐름에 대한 메시지를 던져 주셨는데 유광수 목사님의 말씀 말고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성취돼야 되는 시간표가 왔거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감히 뭐 사람의 생각으로 함부로 짐작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유 목사님이 메시지를 엄청 잘한다 이 차원이 아니고 유광수 목사님만큼의 임팩트 있게 우리한테 메시지 전달할 사람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유광수 목사님은 이미 많은 걸 던져 놓으셨어요. 그걸 만들어 가야 되는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변질 없이 후대에게 전달되고 변질 없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왜 우리 훈련시키셨다니까요. 안 그랬으면 우리 굉장히 전국 2단 그것도 안 받고 전국과 세계 뭐 무슨 타운 같은 거 막 많이 만들어서 명성교회가 뭐 그 동네 뭐 건물 다 샀듯이 굉장히 많이 그런 거 할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이 복음되게 현장에 전달되고 복음이 복음되게 남아서 현장에 치유하는 이 시스템을 원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를 예비시켜섰고 어쨌든 그런 지금 우리에게 주셨던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꼭 그것이 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정표가 되어 그것이 이제 현장 속에서 성취되는 실현되는 그야말로 프랙티스가 돼야 되는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셔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뭐 더욱더 우리가 긴장하고 더욱더 뭐 노력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축복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즉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돼야 되겠고요. 그럼 이 시간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시간표라는 거는 제가 이것저것 여러모로 설명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제 지금 뭐가 되든 간에 뭔가가 일이 벌어져야 되고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바짝 긴장을 해야 되고 있는 이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 던집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먼저라는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먼저라는 것은 우리와 가치와 기준을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가치관과 우리 기준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 그것을 구해야지 그걸 따라 부록으로 별첨 옵션으로 붙여주겠다가 아니라 이미 먼저란 말씀을 던졌을 때 진짜 우리 중심을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우리도 모르게 규모, 경제, 이런 것들에 또 필요하고 원합니다. 저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우리가, 왜냐하면 지금 RUTC 운동을 통해서 복지나 NGO적인 일들이 벌어져야 되고 거기서 많은 사업들이 정해져야 되는데 이게 깊이가 이 기준과 가치관이 복음 안에서 굳건해져야지 이면 전략을 구사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헷갈리면서 나도 헷갈리는데 그 같이 이면적으로 못한다니까요. 굳건할 수 있어야지 그 부분에 파생되는 것은 그냥 진짜 고수들은 별 액션 없이도 다른 것을 막 해나가듯이 막 태권도 노라디 떼는 애들이 막 동네 날라차게 하면서 달리잖아요. 그런 거 말고 진짜로 복음 안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복음 안에서 굳건히 들어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짜 먼저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겠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 삶의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지금 저는 오늘이 참 의미 있고 사역하는 일정 중에서도 좀 감사한 날인데 4시에 또 저 인천 그 탈북자 그 동문 전도학교 갔다 왔거든요. 또 거기 갔다가 지금 여기로 연결이 되니까 이 흐름이 저한테 굉장히 감사해요. 그래서 거기서 또 탈북자 여러분 마침 또 제가 5년 전에 단동에 캠프 갔을 때 그때 단동 갔을 때 그때 내가 너무 좀 받았던 은혜라든지 또 좀 언약적인 좀 사명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계신 분이 또 거기 와 계시더라고. 여기 와가지고 또 애기도 이제 낳아가지고 계시고 하던데 어쩐지 낯이 있는 분이 한 명 계셨는데 하여튼 그 흐름들이 너무 감사한데요. 그분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에 태어난 거. 근데 심지어는 말도 같은 나라예요. 말도 같은 나라고 생김새도 같은데 여러분 탈북자분들 제가 그때 단동에서 2박 3일 동안 같이 합숙하면서 그분들 얘기들 듣고 그분들 막 상황을 듣고 하는데 나중에 좀 무서울 정도였어요. 너무 달라요 진짜. 그리고
물론 기본적인 정서나 또 문화의 뭐 역사적 흐름 속에서 우리가 동질감을 느낄 부분이 너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의 사고방식과 이분들의 어마어마한 그 상처가 바꿔놓은 그 모습들은 그리고 뭐 그분들 막 고생하면서 막 탈북하면서 그 스토리들 들어보면요. 거기는 윤리고 도덕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은 우리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보면 굉장히 우스워 보일 수도 있어요. 아이고 막 온실 속에 화초같이 보일 수도 있어. 사람이 웬만한 고생을 했어야지. 그냥 그런 일 겪다 보면 사람이 굉장히 강팍도 아닌 것이 뭔가 하여튼 이상해지거든요. 그런데다가 주체 사상에다가 공산주의 하는 것 같지만 거기는 김일성 김씨 정권이 우상화돼 있고 공산주의인 것 같은데 물질이 우상돼 있어요. 그 나오면 다 물질 때문에 망해요, 사람들. 왜냐면 그런 희한한.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 나라에 태어나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어떤 나라의 통치자가 누구며 그 나라의 문화가 무엇이고 그 나라에 돌아가는 것들은 보이지 않게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우리 삶의 전반적인 영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그 현장에서 메시지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전달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여러분들이 북한이라는 나라에서 한국이라는 나라 살는 것도 얼마나 큰 감사한 부분이고 은혜인데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북한이나 여기나 똑같다. 거기는 이념에 그다음 재앙의 저주와 재앙에 붙잡혀 있는 거 여기는 잘 사는 듯 하나 돈과 우상과 정말 거기서 뭐 우리 뭐 북한하면 우리 수준에는 뭐 아오지 탄광 뭐 이런 거밖에 모르죠. 아오지 탄광에서 몰라 그거 말고 딴 것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오지 탄광에서 죽어가는 사람이나 한국에서 자기 몸 자해가면서 죽어가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여기가 더 많을 수가 있어. 일단 막 졸피뎀 안 먹으면 잠 못 자는 사람이 40만 명 이상 있으니까 여기가 더 많아요. 영적으로 봐서. 근데 여러분들이 그 기준으로 쫓아왔다면 여기서도 똑같은 문제 또 다른 양상의 다른 문제 있을 뿐이지.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은 완전한 답을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완전한 통치자 밑에서 통치자와 완전하면서 가장 선한 통치자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의. 하나님의 의는 한마디로 선하심이죠. 가장 선하심. 그리고 가장 그 선하심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 여러분, 뭐, 하나님을 감히 뭐 다른 신이랑 다른 종교랑 비교하기도 그렇지만, 막 어떤 뭐 불신자들 막 왜 하나님은 뭐, 하나님 짓궂고 하나님 나쁜 신인 것 같고, 왜 뭐 창세기 3장에 뭐 선악과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뭐 그런 신이 어디냐. 왜 그러신 것 같아요? 원래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 방식이 존중과 자유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드라마 봐도 여러분 여자분들이 가장 감명 받는 파트가 드라마 주제 중에 엄청난 재벌이고 너무 잘생겼어. 근데 너무 착해. 그리고 너무 배려를 해줘. 그럼 여자들이 막 환장 죄송합니다. 너무 막 사랑에 빠지더만요. 완전히 막 이렇게. 그런 사람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 조금만 힘만 있어도 그걸 남용하고 악용하고 이용하는 게 그 귀신이잖아요. 귀신은 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힘을 준 듯 하다가 괴롭히고 뺏어고 받고. 여러분, 그때 우리 목회자 단체 방, 카톡에 방이 있었는데 그때 막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그거 보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은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슬람 교인들이 왜 그렇게 천국에 가고 있는 싶어하는지 아시나요? 막 이렇게 그랬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 대답했는데 나중에 답이 이슬람 성도 가면 거기에는 마호메트 신이 없어서 가고 싶어 한대요. 천당에만 마호메트가 없어서 거기서 마음대로 살라고 너무 살면서 라마단 해야지 뭐 해야지 5번 제래야지 그러니까 나 천당에는 마호메트가 안 계시니까 거기라도 가서 내가 마음껏 살아보려고. 율법 아니면 어뷰즈 사람을 막 마음대로 하는 그런 거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힘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뭐 따지고 뭐 우리가 조금만 깊은 수준에 들어가면 감히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런 윤리적인 도전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해관계를 따지면 안 된다는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많은 것을
양보 아닌 양보와 모든 것을 시간표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엄청난 힘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최대한 양보해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지금 맞춰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게 그 영원한 세계와 영원한 능력과 이런 것들이 불신자들은 아예 믿지도 않고 우리도 실감도 안 나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지금 패키지도 많이 개발되고 있으니까 돈을 많이 모으셔가지고 보니까 한 2억 이상 하는 것 같은데 그거 타고 달나라만 가셔도 보이실 거예요. 영원한 게 무엇인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도 넓고 아파트 넓은 데만 가도 굉장히 넓은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우주 속에서 실제로 먼지 같은 어떤 과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지구가 어떻게 보면 어떤 생물체의 뇌세포 하나일 수도 있다고. 왜냐하면 우리 신경을 연결하는 무식해서 이름을 까먹었는데 뉴런을 연결하는 그 신경 조직 이 모습과 지금 우리 은하수 몇 광년 이걸 축소한 모습이랑 똑같대요. 그래서 이거 지금 우리 세상도 누군가의 신경일 수도 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게 과학자들이 말하는 게 여러분들 지금 믿기지 않는 굉장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시고 주겠다는 말이 허무맹랑한 말 같습니까? 성경은 2000년부터 아무 과학도 없는 시간부터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것을 계속 일률적으로 지속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의 나라와 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만 우리가 좀 지혜로워지고 조금만 눈을 연다면 이 가치와 기준이 굉장히 계산해가지고 억지로 세상 것을 양보하면서 갖지 않아도 충분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이걸 가지고 지금 짧은 우리 인생 동안, 짧은 삶의 사명 동안, 우리에게 주신 RUTC 운동의 시간표 동안, 이거를 현장에 최대한,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당장의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때 우리 인생이 중요하잖아요. 여기가 전부 같잖아요. 일단 지금은 전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길어봤자 100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 바쳐야 되는데 어쨌든 이것도 하나님께서 의미를 주셨고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인턴십 같은 현장이니까 여기 이어져 가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는 굳건하게 이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세상은 갈수록 보이는 위주, 갈수록 화려한 것들, 이제 소통도 얼마나 얘가 뭐 먹었는지 어디 갔는지 다 알고 그 세계는 또 사단과 똑같아요. 완전 과장되고 공허하고 알고 보면 공허하고 알고 보면 거짓되고 뽀샵만 해도 거짓되잖아요. 그런 거 실제로 보면 못 알아본다니까. 거짓되고 허황되고 이런 세계들. 그렇지만 나는 보고 있으면 부럽고 나는 박탈감 당하고 이런 이상한 세계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런 거를 우리의 마음을 계속 영혼과 그런 상황 속에서 남의 걸 뺏어야 되고 있어도 공허하고 없으면 갖고 싶고 범죄와 공허함과 문제들은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심각하다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만하길 다행이다가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 진짜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이 기준을 가지고 지금 복지 현장, NGO 현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답을 보여주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RUTC 말씀에 성취가 되는 흐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겠고요. 이것을 가지고 영안을 열고 영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을 영적으로 보고 계시고 또 해석하고 계시고 또 그 부분을 찾고 계시고 근데 이것이 이제 RUTC 운동 시간표 속에서 사실적으로 더욱더 회복이 돼야 될 거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가지고 유 목사님 말씀하셨던 이면 전략이 시작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이제 이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숨겨진 우리 힘을 가지고 근데 이 숨겨진 힘은 결국은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영향을 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복지나 NGO라는 것은 그것을 가장 자연스럽게 담아내기 위한 그리고
앞으로 정치와 경제의 가장 큰 이슈, 나라가 발전한 척도, 그리고 앞으로 아무리 발전해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 이 복지 안에 다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이미 유럽이나 이런 데는 복지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복음은 다 사라져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복지 자체가 인본주의거든. 이제 우리는 복음 복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행복하게 인권을 누리면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 우리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뭐 정책과 뭐 복지 기술과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복지, 이걸 가지고 우리 이제 증거를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하나하나. 그래서 우리는 대단한 사업을 벌이는 것보다 이 바닥부터 시작하는 게 더 하나님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막 일확천금 노리고 지금 뭐 하나 잘 신기술만 개발해도 막 몇백억 몇조 터지는 데서 복지는 힘들고 관심이 없어요. 남는 걸로 어떻게 겨우 해야 되는, 그래서 아이들이 뭐 복지사 된다는 꿈을 가진 애는 소수.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근데 우리가 복음적 관점으로 접근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그만 돈이지만 돈 받고 전도할 수 있는 데가 될 수 있어요. 조그만 돈이지만 또,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네트워크는, 복음 네트워크는 굉장한 네트워크가 될 수 있어요. 그 네트워크 판매 말고 우리 복음의 네트워크. 지금 탈북자들 사람들 들어보니까 탈북자들이 네트워크에 지금 다단계에 빠져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혼란과 저주와 공허 속으로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거기 계신 분도 한번 갔다 왔는데 무슨 퓨처넷인가 뭐 가서 머리도 좋아. 이제 그 다단계에서 다단계 여러 가지 네트워크 방식, 그것들도 이제 예전처럼 막 강요하고 이런 거 아니라 굉장히 좋은 것들을 이제 많이 포장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가상화폐까지 넣었더라고. 이번에는. 그래가지고 이걸 또 설명하고, 거기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도 안 속을 것 같은데 분명히 말하는 거는 거기는 3번 이상 가면 무조건 빠지게 돼 있다 하더라고요. 확신이 온다 하더라고. 점점 첫 번째 안 해도 두 번째 들으면 뭔가 하다가 3-4번 가면 확신이 온대요. 진짜 그래서 우리 다락방도 원래 그렇게 되는 거긴 한데, 다락방도 우리가 지금 네트워크적인 판매를 했으면 굉장히 어마어마했을 텐데, 하여튼 농담이고요.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런 것처럼 지금 모든 것들이 그렇게 흘러가는 이 현장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는 지금 이 기준을 가지고, 이 영혼과 이걸 가지고 이면 전략을 하자고 판을 접근하는 곳이 지금 복지와 NGO인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만들어내는 세대는 우리 뭐 경제적인 뭐 효과나 경제적인 수익을 떠나기 전에, 그래서 지금 주신 게 치유와 서밋이잖아요. 많은 현장을 살려낼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회복되면 경제라든지 뭐 힘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뭐 힘이라는 것은 딸려오게 돼 있어요. 오히려 딸려올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그런 것들이 좀 넘쳐나기 시작하고, 뭐 이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그때를 우리가 더 사실은 복음의 중심 속에서, 본질 속에서 주의해야 되는 거지,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속히 이루신다니까요. 근데 지금 현장이 점점 더 복음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절대 아니니까 걱정은 안 하는데, 어쨌든 그것이 자꾸 변질되고 희미해지는 듯하고 교회가 실제로 힘을 잃으면서 점점 영적 이 흐름 속에서 우리는 새롭게 이 현장을 치유할 지금 하나님께서 방향과 루트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탈북자 현장도 너무 중요했고, 이 현장도 지금 이 단지 이름 자체가 글로벌 캠퍼스잖아요. 지금 제가 지금 머릿속에 늘 가지고 있는 7현장에 2군데가 지금 여기 있거든요. 다민족이 있고 지금 탈북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좀 감사하고 기쁜 지금 이 일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에서 저희 분명한 이정표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이 먼저를 누리고, 또 앞으로 현장에 이어갈 전략들은 현장에 대한 우리 뭐 기술적인 전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인 전략들을 하나 둘씩 만들어 나갈 때, 이때 우리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전도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 또 전도하러 나가야지, 또 우리 상가 한번 돌아야 되겠다, 이것도 중요한데, 전도는 그것이 아니라 누림이거든요. 나의 누림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영화만 봐도 여러분 말하게 돼 있어요.
진짜 맛있는 거 먹잖아요. 여러분 누가 안 시켜도 분명히 말하게 돼 있다니까. 그리고 생각 안 하고 있다가도 누가 딱 얘기하면 얘기하게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누렸고 내가 감동받고 내가 기쁜 거는 무조건 얘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만약에 네가 어떤 식당을 홍보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가야 되면 그때부터 연구를 해야 돼요. 이 식당에 뭐 어떤 좋은 점을 얘기해야 되지, 맞죠? 근데 내가 진짜 너무 맛있어 감동받으면 그런 거 안 교육시켜도 그냥 가서 얘기해야 돼. 야, 진짜 막 표현도 끝났다, 막 죽인다, 막 이렇게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집 뭘 첨부해서 배워간 거는 그렇겠지. 무슨 유기농을 사용해서 이런 거 끝났어. 막 그 맛이. 이렇게 능력, 표현과 내용 자체가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전도자로 서고 복음을 누리는 축복. 여러분, 가장 우리가 속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타성에 젖는 거예요. 또 인간이 빠질 수 있는 가장 오류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익숙하면 안다고 생각하는데. 익숙하면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족들도 우리가 익숙하니까 안다고 생각하죠. 따지고 보면 아는 것이 하나도 모르고 내 자식이 뭘 하고 있는지 이런 것처럼 그냥 이렇게 보고 익숙해지고 듣고 내가 입으로 얘기하고 이런 걸 통해서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남의 문을 여시고 우리 삶 속에 영향을 주시지만 하나님이 사실은 움직이는 세계, 그 뒤에 세계는 그리고 그 방식과 그 선하심과 그 우리를 배려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신학을 더 파고들어라가 아니라 알면 할수록 너무 깊어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가 새롭게 확인해야 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런 누림이 우리한테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이 누림이 시작되면서 왜냐하면 그때마다 내 누림과 그때 내 증거가 그때 그 시간표와 현장 속에 답이 될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전도자로 서는 것이 중요하겠고 날마다 새롭게 나를 단장하자가 아니고 날마다 새롭게 정신을 바짝 차리자가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 귀한 현장에 우리 귀한 사명자들 여러분들께서 날마다 전도자로 날마다 어디 나가서 한 명 이상 연접하자. 그런 거 하지만 부담돼요. 하지 마시고 날마다 복음을 내가 누리고 그냥 막 누리자 나 혼자서 막 누리다 보면 분명히 그 영적인 힘과 영적인 배경들이 전달이 되고 빛을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스르르 그 흐름에 그 영향에 내가 막 일부러 막 거룩한 척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누리고 있을 때 누군가가 마음을 열고 누군가가 대화 중이라든지 늘 있던 사람 중에 뭐가 분명히 그게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때 자연스럽게 그걸 전달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꼭 택시 내리면서 하나씩 주고 식당마다 주고 이것도 중요하십니다. 그것도 그 중심을 제가 잘 이해하고 그것도 그 발길도 너무 귀한데 그거보다는 진짜 내가 누림을 통해서 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달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왜 이렇게 나는 그런 게 없지? 진짜 내가 그런 게 누리고 있었을 때 그런 게 자주 안 벌어지고 어느 한 사람을 어쩌다 만나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그 한 사람이 굉장한 큰 제자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거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늘 그 축복을 누리고 계시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제자를 찾아내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RUTC의 시스템을 사실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복지와 NGO를 잘 생각하시면서 지금 그리고 복지 NGO 3기업의 지금 구체적인 인도와 지금 구체적인 실현들을 지금 저희들이 이제 동문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 유광수 목사님의 가까운 자 중에 하나로서 복음운동에 긍정적 영향보다는 굉장히 부정적 영향을 제 속으로는 이건 진짜 여기서만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는 좀 뻔뻔스러울 수 있으나 저는 복음적인 긍정적인 면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잘나고 잘했으면 그 많은 랩런트를 품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잘라도 내 자식이 이런데 내가 다른 랩런트라도
죄송합니다. 그런 게 아니, 그런 거는 재밌잖아요. 아니 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어떻게 봤을 때는 굉장히 엘리트적이고 또 막 이렇게 앞서 나가고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굉장히 그런 할지 안 할지 다 돌아다니는 바람에 우리 유 목사님도 굉장히 충격도 많이 받으시고 랩런트에 대한 마음도 굉장히 관대해질 수밖에 없는 그렇잖아요. 그 기준이라는 게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겪고 이런 거 영향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키워보신 분들은. 내 자식이 막 이러면 함부로 얘기하기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내 자식이 뭐 전교 1등에 맨날 1등하고 이러면 나도 모르게 이런 자식 보면 그냥 에이 그냥 이렇게 된다니까 사람의 마음이 인지상정이. 근데 내 자식이 그러니까 막 모든 랩런트가 내 랩런트 갖고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진짜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랬던 제가 지금도 뭐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참 복음과는 멀리 있었고 복음을 인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다른 상처만 많았던 제가 이 복음을 저도 발견하고 그다음에 이 흐름이 우리 집안을 통해서 아버지가 지금 받으신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유 목사님 빼고라도 제 혼자서 확인했을 때 그런데 제가 그 말 안 들어서 그 싸돌아다니고 봤던 모든 현장이 지금 그 미국까지 가가지고 참 별의별 죄송 진짜 여러분 유광수 목사님도 내가 뭐 한 일 뭐 말하면 여러분들 충격받아고 시험 받아서 말하잖아요. 저도 그 이상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근데 제가 유 목사님보다 좀 나은 건 있겠죠. 왜냐하면 유 목사님은 힘든 상황에서 좀 극하게 안 좋은 상황으로 많이 보셨지만 그나마 저는 좋은 학교가 두루두루 전 세계 모든 흑암면을 다방면으로 볼 수 있었다는 장점이 있었겠죠. 근데 그것들이 지금 이 복음의 운동 속에서 전도 운동을 생각하고 현장에 지금 생각하면서 전략들을 짜내가면서 어떻게 세상이 대단하다가 아니라 그것에 어떻게 흑암이 교묘하게 그것을 사로잡고 있고 얼마나 또 보이지 않는 힘들이 있는가를 조금은 아는 입장에서 지금 이런 전략들을 세워나가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좀 도움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할 수 있는 또 사실적인 부분을 좀 전략적인 부분을 세워나가는데 지금 조금 쓰임을 받고 있고 지금 이런 복지와 NGO와 상기업이 사실적으로 지금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11월 달에 서밋 237이라는 NGO가 허가가 날 거고요. 그리고 지금 그 현장이 아까 말했죠. 말씀드렸다시피 전도자가 일어서고 사명자와 전문인들이 일어서듯이 지금 RTC 운동도 이런 서밋 237 같이 이면적인 전도 캠프 운동이 일어서고 움직이기 시작해야지 상기업과 복지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쏟아붓는 기업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왜냐면 서밋 237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인 활동, 우리 동문들을 중심으로 수많은 미자립 교회를 세워나가는 방식이 거기에 뭐 지원을 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 주변에 복지를 가장한 그렇다고 복지를 가장한다고 해서 복지를 제대로 안 하자 말이 아니라 복지는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대로 하면서 칭찬받으면서 그것을 넘어서는 치유까지 있는 복지들을 미자립교회 중심으로 전국교회 중심으로 선교지 중심으로 퍼뜨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서포트할 상기업들이 막 서는 겁니다. 그럼 이런 시스템은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만들어낸다면. 그렇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그 모델 자체가 협동조합 하면 스페인의 몬드라곤 얘기하면서 그 신부 하나가 시작했던 그 협동조합 현대가 스페인 재계 5위, 6위 막 이렇게 되거든요. 조합원들 몇만 명의 굉장히 우리는 그 규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치유와 원네스가 되어 있는 그리고 그것이 복지에 아무리 복지가 발달한다 한들 지금 조현병 환자들 그 묻지마 살리는 사람들 다 걸러낼 수가 없어요. 치유할 수도 없고 그것까지 가려면 돈도 너무 많이 들고 그렇지만 우리는 요걸 시켜놨더니 그런 것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답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 계속 나와도 우리는 전혀 걱정할 필요 없이 그것을 담을 그릇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요. 지금 랩런트 사회복지법인 이미 주셨지만 가장 앞으로 힘을 얻어야 되는 시간표에 있는 것이고, 지금 서밋 237이라는 NGO도 지금 머릿속에 좀 기억해 주시고, 이 부분들이 우리 다락방 전체에 지금, 많은 기관이 있는데 또 하나 만든다가 아니라 이것에 힘을 얻어서 많은 기관들이 실제로 살려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이 통합적인 브랜드로 어디 가서든 문을 열 수 있는 브랜드 파워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이 성장해 나감에 따라 이 법인을 돕는 기업들이 아니라 숨겨지게 이 전도 운동을 해나가는 이 일들을 도울 수 있는 기업들이 살아나도록. 그래서 근데 말씀이 너무 정확하잖아요. 3기업 할 때 뭐부터 말씀하셨습니까? 사회적 기업부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 복지랑 연결된 사회적 기업들, 제가 막 처음에 현장의 연합을 얘기했을 때 총동문 우리 연합들이 있었는데, 그때 지금 총동문 회장으로 계시던 분이 유치영 목사님이잖아요. 지금 사회적 기업으로 가장 뭉치고 있는 장로님이 그 유치영 목사님 교회에 계신 진낙천 장로님이세요. 그러니까 딱 그 만남과 그 만남 하나님 딱 연결해서, 이미 진낙천 장로님은 사회적 기업 협회 회장으로 몇 년 동안 이제 동북회란 이름으로 계속 경기도 지역에 역량을 확장해 나가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잘했다 못한다 하니까 저는 너무 시간표가 정확해요. 심지어 그분 언제 만났는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이 그림을 만나면서, 우리 지금 서밋 237이라는 법인 나오기 전에, 처음에 이제 저 막 유목사한테 편지도 쓰고, 지금 우리 결집된 힘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뭐 저한테 힘을 실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락방 전체가 지금 너무나 이 보배들이 많은데 이것을 꿰을 수 있는 강력한 구심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만들어 보고자 알듯이 미션위원회를 일단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미션위원회 만들면서 핵심에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뭐 핵심 예배 이제 메시지를 봤는데, 무슨 메시지를 썼을까? 저의 중심과 이걸 이해하시고 뭔가 좀 방향을 주시지 않을까 하고 딱 기대하고 봤는데, 그때 우리 알듯이 미션위원회 임명식 하면서 그때 핵심 예배 드리면서 제목이 노숙자 캠프였어요. 굉장히 기도하고 있는데 노숙자 캠프를 쓰시는 거야. 그래서 처음엔 적지 않은 실망이, 어떤 생각이 우리 이 흐름은 그냥 크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건가? 별로 기대를 안 하시는 건가? 뭐 저 나름대로 오랫동안 중심을 두고 있으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그렇지만 또 저의 약점도 많지만 강점 중에 하나가 절대 시험에 오래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시험거리를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시험에 절대 오래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딱 회복하고 유채영 목사님하고 갑시다, 그냥 노숙자 캠프를 다음 주에 갑시다. 그때 갔더니 아이고 우리 목사님 추운데 노숙자 캠프 이제 무슨 요일 저녁 먹고 모여서 저녁 먹고 나가자 이렇게 정했거든요. 근데 심지어는 그 노숙자 캠프는 시작부터 실패한 캠프였어요. 왜냐하면 노숙자 캠프는 저녁에 나가는 게 아니더라고. 저녁에는 이미 취해서 다 뻗으셨어요. 낮에 나가야 돼. 점심 때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드시기 시작할 때 그때 얘기를 시작해야지. 7시, 8시면 이미 이분들은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뭣도 모르고 일단 갑시다. 그래가지고 저녁 먹고 딱 갔더니 뭐 서울역에서 다 들어가 주무시고 막 우리끼리 몇 명, 그 중에서도 말 안 듣는 사람 몇 명 나와서 얘기하고, 그때 목사님을 응원하겠다고 올라온 분이 진나춘 장로님이었다니까요. 그때 우리가 3기업이 돼서 얘기가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그걸 뭐 알고 술을 던지신 게 아니라 그렇게 메시지 흐름이 예비된 자,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예배한 자들이 뭐 이런 차원에서는 여러분들도 다 예비된 자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중요한 큰 그림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된 자고 중요한 역할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사명은 CV, DIP 중에서 이제 프랙티스에 실현, 그리고 지난주, 이번 주 이제, 주일 메시지는 또 최근에는 프랙티스를 작품이라고 표현하시죠. 작품들. 또 작품 막 실현하니까 우리가 또 왠지 또 살짝 이렇게 주먹을 불끈 쥐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아니고요. 인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표를 주시는 오력을 누려야 되는 이유와 방향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미 지금까지 우리가 흘러온 것도 심지어는 유광수 목사님 막 복음 전략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목사님 머리 짜갖고 한 거 아니에요. 가다가 뭐 막히고 막 이랬을 때마다 했고 뭐가 좀 이렇게 다 인도받아 온 것이지. 지금부터도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시는 시간표에 있어서도 어쨌든 지금 이 방향과 내용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명자들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급히 이제 만들어 나가실 때 우리의 사명은 이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또 이 속에서 정말 강한 영고가 복음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정말 왜냐하면 앞으로 저런 일들이 벌어질 때는 세상과 연합해서 세상 속에서 일들이 벌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더욱 복음의 깊은 곳으로 들어간 이면 전략들을 써야 될 만큼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치유와 서밋이라는 것을 후대를 세워나가는 이 모델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현장에 오늘 뭐 탈북자들 만남 현장도 그렇고 이 현장에 있어서도 지난번 왔을 때도 좀 마치고 포럼하고 그랬을 때 중요한 이 주변에 환경적인 특성과 또 우리 목사님의 또 중심과 우리 이 지역의 우리 동문연합들의 이 지금 여러 가지 하나님 인도에 오심이 중요한 일을 프로젝트 실제로 실현해 나가야 되는 중요한 발판이 될 현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조금 막연했다면 이번에는 제가 또 보고를 드리잖아요. 서밋 237이라는 법인이 이번 달에 허가가 날 겁니다. 다음에 또 뵙게 됐으면 서밋 237과 함께 이런 사역들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과 함께하는 걸 보고해 드리는 시간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런 것과 더불어 지금 본부의 여러 가지들이 모양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 더불어 이런 기업들이 서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막 뭘 일으키고 부흥을 시키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시대와 답을 지금 아까 프랙티스를 작품이라고 표현했을 때요. 우리 인생의 작품도 있겠지만 어떤 작품은 굉장히 큰 작품이 나올 때는 개인의 개인을 또 무시하고 뭐 그렇게 가는 건 아니지만 개인의 작품보다 굉장히 더 중요한 부분이 완성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야말로 지금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부분이 될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하나하나가 다 잘 되고 막 이래서 그렇겠죠. 우리가 뭐 희생하고 안 돼서 이걸 완성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제가 보는 것은 이 시대와 역사 앞에 굉장히 어떤 전도자와 어떤 사명자 그 연합한 사명자들이 복음을 기반으로 한 어떤 복지 시스템과 사회적인 어떤 경제 시스템이 굉장히 모범이 되고 굉장히 칭찬을 받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살려냈더라. 이 정도의 답을 주는 한 획을 그을 거예요. 우리가 또 모든 결론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때문에 모든 복음의 종교를 내는 게 아니라 큰 복음의 흐름 속에서 근데 그 이정표는 굉장히 큰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또 시간표가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지만 복지나 NGO나 이런 또 치유에 대한 부분은 갈수록 심각한 부분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표 생각은 갈수록 여러 가지 의미를 더하고 어떻게 보면 갈수록 그 규모를 키워나갈 수 있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이 중요한 일들이 시작된 이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를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증인으로 그리고 이 일에 중요한 발판이 될 이 교회와 지금 큰 교회들, 힘 있는 교회들, 영향력 있는 교회는 많지만 우리는 정말 이 지역에 특히 알루티시 7현장의 모델이 되는 교회로 또 이 7현장의 이정표를 만들어가는 일 때문에 사명자들이 힘을 얻고 연합하는 것에 모델이 되는 교회로 인도받으시면서 중요한 응답의 현장의 주인공이 되시길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RUTC 운동의 언약이 현장에서 성취되는 시간표 속에 우리를 증인으로 불러주시고 또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명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누림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 모든 현장에 주시는 증거의 결과로 정말 현장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귀한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 때문에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사명 때문에 우리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먼저 임하고 또 모든 것이 더해지는 일에 모델이 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